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먼저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넘어가서 44절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장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하려고 할 때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많아야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힘씁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죠.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으냐 적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입니다. 속속 증강되는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사울 옆에 이제는 60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릴 것 같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면서 사울 왕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별다른 대책 없이 근심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웅 같은 인물 하나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부친 사울 왕의 불신앙이 답답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인지 아버지 사울 왕과 의논도 없이 호위병 단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눈은 사울이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뭐만 봅니까? 블레셋에 성강되는 그 병력, 발달된 무기 이런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눈에 비치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알았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들은 비탈기 속에서 그들의 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작전을 짰죠.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우리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인 징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계획대로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올라오라고 소리쳤죠. 요나단은 그것을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올라가서 단번에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였습니다. 이 요나단과 거기 무기 잡은 이 두 사람의 기습과 함께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치기도 하고 혼란에 빠져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포를 사무엘서 기자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런 블레셋의 떨림은 보통 떨림이 아니라 큰 떨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떨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큰 떨림이라는 단어 앞에 작게 일로 돼 있죠. 그리고 밑에 각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림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헤르ታት 엘로힘,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도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브아에서 걱정에 쌓였던 사울도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정신없이 도망가는 상황을 보고 뭐 이런저런 하다가 결국 진영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전에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두려워서 도망하여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도 합세하면서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날에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요나단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합니다. 내 능력이 되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숫자에 많고 적음,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순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전투에 임하는 이 군사들에게 상식적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맹세를 시킵니다.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죠. 그런데 사기가 올라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겸손은 어디다 버려버렸는지 왕이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군처럼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원수를 순멸하기까지 전군 단신령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 병사들이라도 배고픈 채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4장 24절부터 해가지고 피곤하다, 곤란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백성을 피곤하게 만든 지도자.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지도자. 왜 사울이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블레셋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봤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봤지만 사울은 블레셋을 뭐로 봅니까? 내 원수로 봅니다. 내 원수.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블레셋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없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블레셋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하니까 백성 군사들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고 아주 고약한 맹세를 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실 사울이 백성에게 시킨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맹세였죠. 이런 사울 왕의 자기중심적인 명령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죠.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요나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맹세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도 축소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블레셋을 소탕하려고 해질 때까지 죽을 힘을 다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해가 지자 흙이가 져 전리품 중에서 짐승들을 끌어내 잡아 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피가 빠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피채 먹고 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백성에 대한 안녕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지도자 사울의 경솔한 명령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사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해질 때가 많아요. 오늘날도 많은 자기중심적인 통치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가 따르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악한 지도자나 지도자 집단이 공의를 떠나서 악법을 만들고 자기들의 권세욕이나 복수심의 노예가 될 때 백성들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의 치하의 백성들이 그 압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정말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의 명예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시대 교회가 아픔을 겪고 시험을 들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울과 같은 지도자.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 자신의 욕망, 야망을 빚어내려고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아붙여서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피곤케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귀하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하지만 자기 욕망, 욕심에서 나오는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결정들은 결국 성도들을, 교회를 피곤케 만들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과 같이 백성을 피곤케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요나단이 기습 작전을 펴기 위해서 먼저 블레셋 진영으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맹세를 못 듣고 그만 숲을 속에 있는 토종꿀을 찍어 먹었죠. 그런데 그의 죄가 발각되자 사울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날의 승리의 주역인 아들 요나단을 처형하겠다고 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맹세를 지키려고 요나단을 처형하려고 할 때 이번에 누가 났습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의 부당한 처사에 단호하게 항거를 하죠. 그것이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데 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영웅이 무지몽맹한 아버지의 이기심 때문에 헛된 죽음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라. 이 백성들의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죠. 그 당시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던 것이죠. 요나단은 죄가 없죠. 오히려 그는 자의적이고 독재적인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죄로 몰고 온 그 아버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백성의 입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죠. 이번에는 다수가 옳았습니다. 백성 다수의 목소리가 요나단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핵심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다수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숫자, 외부적인 환경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많아야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섬기면서 자꾸 숫자 이것을 자꾸 보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숫자와 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한 사람 지도자 사울의 잘못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교회 특별히 리더십들은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또 모든 성도들은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숫자가 많든 적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수나 소수냐 숫자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저와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우선에 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사울 같은 지도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땅에 한국교회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주시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믿음을 주시도록. 그럼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이름을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 위에 자꾸 숫자를 능력을 묻는 주님 부족한 종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주님 하나님의 분별하며 믿음으로 주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명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향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런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